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다니엘서의 설교를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이 두 천사의 대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두 천사를 말합니다. 제가 천사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우리의 눈에 나타날 때는 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두 천사입니다.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서 12장의 그 환상은 10장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것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히데겔은 히브리어고 티그리어스는 헬라어입니다. 다니엘은 두 천사가 티그리스 강, 한 천사는 이쪽 언덕에 섰고 다른 천사는 저쪽 언덕에 선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곧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제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상대방 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같은 천사지만 훨씬 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쪽의 천사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브리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천사보다 지위가 높은 그런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질문하는데 다니엘이 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환상이 다 성취되고 이제 세상의 그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끝은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지위가 높은 천사입니다.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양손을 하늘을 향해서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며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이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런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맹세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에서 때는 1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3년 반을 의미하는 말이고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42달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환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본 모든 환상의 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3년 반의 마지막 환난 기간이 마친 후에 그렇게 될 것임을 천사가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인,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권세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천사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주어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섭리가 있고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허용하시는 섭리 가운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마지막 3년 반 환난 기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0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성도들 가운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감옥에 갇힐 자는 감옥에 갇히고, 칼에 죽을 자는, 순교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환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3년 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한 심한 박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에는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열한 박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이 환난 기간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3년 반 환난 기간은 참으로 어려운 기간인 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주 까마득한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묻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허할 것이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라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일을, 네가 할 일을, 네 의무를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호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이런 말씀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봉함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봉인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봉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렇게 봉함하는 것처럼 말씀을 감수하고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결코 과거에도 봉인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오픈되어 있었고 지금 또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교훈해 줍니다. 용광로는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정결한 금과 은이 나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고난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결국 자신을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할 것임을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인내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4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모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룰 때 우리의 인격이 정금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깨끗이 못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고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 많은 신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불신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 사이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시대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불의를 행하고 더 더러운 삶에 빠져가게 됩니다. 반면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 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심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변태적인 그러한 성적인 행위와 동성애 같은 그러한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낙태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수많은 유아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채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타락하는 사람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이 양극화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천사는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극화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목숨 걸고 지키는 가운데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대충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등도 포역하는 타락한 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자는 알곡이고 후자는 가라지인데 마지막 시대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양극화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시를 제같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넣고 사인하고 결식할 때 가라지도 보면 그 실을 부리지 않느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까 주인이 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주인에 대해 강원도라 가라지를 볶아 곡식까지 예수님은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가라지입니까? 제가 여러분 교재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죠. 주님, 주인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다 가라지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진정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속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다 가라지입니다. 두 번째,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재물을 좋아하면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대신에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라지고 결국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자기를 죽인다는 말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야만 주님을 따라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 그렇게 선택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알곡신자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받기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죄를 범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죄를 범하고도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통회하지도 않고 그러한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종교다운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다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어떤 종교나 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 내에도 이런 가라지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신자가 알곡입니까? 알곡 신자입니까? 첫째, 자신의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고 알곡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알곡 신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것이 알곡 신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초대의 교회 신자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신자가 알곡 신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열매는 성령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홀리 가이드인데 우리 신자에게 홀리 가이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자만이 진정한 알곡 신자이고 등불에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에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신자들이 있고 또 예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자들이 나오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이 등에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고 휴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알곡 신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피하게 하고 멸망에 가정할 것, 자기의 우상을 신상을 세우는 일이 이제 마지막 3년 반을 앞두고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이면 1260일인데 여기서는 1290일을 이야기합니다. 30일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또 얼마 전에 다니엘서의 다른 본문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돼서 다 휴거당하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지상을 재림함으로 바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르단 쪽에 이렇게 오셔서, 성도들과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면서 이제 정복해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기간이 30일이 더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특별히 그 7 대접의 재앙은, 3가지 재앙 가운데 7 대접의 재앙은 그 기간 가운데 이제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그 일이 이제 30일 포함되어서 1290일이 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335일은 1290일에서 45일이 더해진 기간이죠.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그럴 때,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된 세상을 예수님이 복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기간이 45일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파괴된 것들을 다 복구하십니다. 그 기간이 45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134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여기서 평안히 쉰다는 얘기는 죽어서 편안히 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부활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임을 다니엘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심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기쁨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알곡 신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